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에서 마침내 사무엘이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런 전환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앞에서 읽은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는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전심,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전한 마음이죠. 그렇다면은 온전한 마음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음, 진실한 마음이죠. 그러면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먼저 선행될 때에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놓치면 전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진심이 있어야 전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진심과 전심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옴으로써 그동안에는 그들 속에 있는 우상도 하나님도 함께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는 태도에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바뀌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또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이전에는 참패를 겪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서 새롭게 회개하고 그 각성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그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그 뜻 자체로만 해석한다면 에벤은 돌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고, 그러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럼 도움의 돌을 여기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는
이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따금 어떤 유명한 관광지나 또 어떤 명승지에 가보면은 거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지명이 있으면은 그 지명에 대한 유래가 전해져 오잖아요. 그것처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 속에 그 뜻을 거기에 사무엘이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그들 후대들에게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대 사람들은 그때 일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그 에벤에셀, 이게 왜 도움의 돌인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손들에게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 속에도요, 이런 에벤에셀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기념비 같은 것이 꼭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 향한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를 전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때 의미 부여는 또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그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의미 부여, 내 삶의 의미 부여는 그것을 듣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는,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에게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의미부여는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거예요. 동기라는 걸 움직이는 기운을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말에 움직인다고요. 이따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가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어느 순간에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동기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기운이 있어요, 우리들의 말 속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의미 부여가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기운,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내 영적인 체험을 누군가에게 간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경험한 의미지만 그를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 움직이는 기운, 그거를 부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부여와 동기부여는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무엘은 자기 시대에 경험했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후대 자손들에게는 동기, 그들에게 움직이는 기운과 같은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부여와 동기부여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념비로 삼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잊어버릴까 봐 대개는 이제 주님의 교회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다가 보면은 가정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이렇게 헌물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그 헌물은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 대한 하나의 기념비 같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저기 오늘 이 말씀 속에 에베네셀은 단순히 도움의 돌이라는 뜻, 그 도움의 돌 들으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도움의 돌일까? 그때 이 경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속돼야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질 수 있어요.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가 더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예요? 내게 꼭 필요한 때,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하는 때, 내게 은혜가 필요한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는 어디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이 어디예요? 거기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를 왜 삼아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의 보좌 예배에 담대히 나올 때, 그는 덜렁덜렁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다닌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약속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요?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담대히가 뭡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은혜의 보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우리는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근데 왜 은혜의 보좌 앞에는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그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온전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는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아요. 과거의 것만 자랑하면은 그거는 허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와 상관없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전의 은혜도 또 지금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귀하고 복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사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항상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절 셋째 줄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회복해 하시는 은혜예요. 뭘 회복했나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는 적대 관계였는데 적대자들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회복의 은혜 플러스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어지려면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사무엘로 인하여 1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문제죠. 지속적으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누리는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삶 이후에 내 자녀들과 후대들이 누리는 은혜는 사실은 더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 자녀와 그 후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세대들로 그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되어야 되지만 후대가 더 잘 되는 은혜, 이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기념비, 그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건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 그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